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나세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날을 맞이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행길로 따지면 매일매일 낯선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낯설지 않게 사는 것은 어제와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어제와 구별되는 그런 날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새날답게 살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430년이면 4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아마 10대 조상 때부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이 40에 아버지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기간 노예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총리를 외면하는 새로운 왕정이 들었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대받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총리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살았는데 총리가 죽고 역사가 흘러서 그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의 인생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학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에 대한 학대, 폭정, 억압, 강제동원, 노동,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는 탄식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애굽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안쪽에 갇혀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먼 길 가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하고 힘든 그런 인생살이를 살았던 거죠.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땅으로 가야자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늘 갇혀 지내고 남의 통제 속에 있고 억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억압을 벗어내고 그 통제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향하여 여행을 간다,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처럼 들렸고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으로 들렸고 노예로 그 긴 세월 보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살이 하는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매를 맞더라도, 우리 그냥 억압을 당하더라도, 학대를 당하더라도, 애를 뺏겨서 죽임 당하더라도 그냥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십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모세에 대한 신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따라 나서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엄청난 고난을 가진 바로 왕이 허락을 해야지요. 그 나라와 그 군대가 그것을 허용을 해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지만 임금의 마음도 설득하고 임금의 권한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일을 다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 대로 모아냅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을 모세가 인도할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임금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완악하기 그지없는 바로 임금을 설득하는 방법은 좋은 말로 안 된 거예요.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을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에게 명령을 하냐? 내가 왜 내 백성, 내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냐? 내주겠냐? 못한다.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다스렸어요.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었는데 지푸라기도 주면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수량만큼 매일 생산해내도록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구하러 다니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서 노동이 더 심했다고 그래요. 처음엔 좋은 말로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떨어뜨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동안에 애굽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다 초상집이 되게 만든 거예요.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게 했어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기운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대서야 항복선언을 하고 그래 니네 빨리 나가라 하면서 재촉해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촉을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구워 먹으려고 반죽해놨는데 이게 부풀기도 전에 메고 나가야만 했어요. 반죽재 그냥 들고 나가야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잡히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등 뒤에 놔두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1차 기착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데리고 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왕래를 해봤던 길이어야 길을 알죠. 매일 한 나라에 갇혀서 노예살이만 하던 이런 백성이라 갈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으로 돌아왔던 그 길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에 돌아올 때 걸어왔던 길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도망칠 때 시내산 쪽으로 도망갈 때도 갔던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그 길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모세도 모르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까지 가는 길을 알았을 것 같죠?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 블레셋 땅 옆으로 지나가면은 전쟁을 만나게 될 것 같고,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도망쳐 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그 길부터는 모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하여, 갈 길에 대하여, 방향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이 막힌 길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앞은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은 끝도 없는 사막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차 부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이때에 어느 쪽이 가야 할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어느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어제와 연결해서 살기 때문에 가는 길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이잖아요. 매일매일 모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길을 매일매일 맞이하며 가는 건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자기 스스로 알았다, 나 그래서 어디쯤에 가서 쉬고 어디쯤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사실은 방황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발걸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정말 방황하는 나그네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정말 행복하게 인생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앞에서 가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됐을 거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우리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 얼마나 그 가는 길이 안전하겠습니까? 이거를 보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방황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저 구름기둥, 저 불기둥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방황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헤매이는 인생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속도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속도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방향을 잡으라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말이야 빨리 가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채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이스라엘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만치 먼저 가셔갖고 몇 달 후에 기다리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 계셨어요. 그 발걸음, 그 속도에 맞춰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요, 방향 잘못 잡고 달려가면 헛고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말이에요, 방향도 못 잡은 채로 그냥 막 달려가 봐야 그거는 그냥 헛시간 버린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어디선가 돌아와야 돼요. 어디선가 돌아서 제자리로 찾아와서 다시 방향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운전길은 동행하여 다시 돌아오면서 시간 낭비할 수 있지만 인생은요, 한 번 간 시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실 운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시간을 복구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를 바꿔놓는 것뿐이지, 위치를 복구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시간을 복구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세월이 가고 있는데 방향 잘못 잡아서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에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거기서 딴 길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왜 저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는지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인생의 참고서를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출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로의 출발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다가 탈출하듯이 도망가듯이 재촉당하면서 급히 나가는 발걸음이었다면, 두 번째 출발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심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산 오는 동안 3개월이 걸리는데 이 3개월은 그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고난을 겪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전쟁과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만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많이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꾸 불평불만을 만들면서 많은 시간 허비를 하고 괴로운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약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요. 여러분, 11개월이면 거의 1년입니다. 그렇죠? 그 1년의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지켜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제사제도 5가지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 제도를 확정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영을 짜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잡아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영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의 직무를 배치해 줍니다. 업무 분장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진영별로 행진할 순서를 정하고 행진할 때에 사용할 깃발과 나팔 신호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시내산 아래 11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과 함께 말씀 내면화시키는 과정과 또 모든 제도를 몸에 익히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과정이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본래 계획된 게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한 번 간 길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진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밟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 본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 왔죠.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지냈죠. 둘째 해 2월 20일 날 출발. 그래서 남은 기간 길어봐야 1년 내외에 가나안 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대로 행군하면은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방황하였다고 표현해요. 방황하였다. 이 방황하였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방황하는 거,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곧 무슨 소리냐면 양떼를 거느리고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다니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세퍼드라고 영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방황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이미지로 우리 성경은 방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뭘 암시하는지 느끼겠어요. 왜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 성서궁에서 그 단어를 채용했는지를 느끼겠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헤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헤맨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래 유목민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담당했던 일도 애굽 바로 임금의 목축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일강 삼각지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목민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살이 하면서 매맞아 가면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다시 그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왜 징벌을 당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징벌 당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동해야 될 그 과정을 심판의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 들어가서 먹고 살 땅을 좀 두루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너무 좋은 땅인 게 확인됐는데 이미 자리 잡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족속들이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유목민으로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430년 전에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사가게 하신 사이에 그만 다른 애들에게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되찾아 주시겠다고 들어가 보라고 한 건데, 보고 와서는 거기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너무 키도 크고 장대해. 그들이 짓고 사는 집이나 아니면 이런 게 엄청나게 튼튼해. 이러니까 우리는 쟤네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구나, 싸워서 어떻게 저거를 빼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들의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고 와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땅을 가서 확인하고 온 자들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적들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자리 잡고 사는 자들이 강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하에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마음이 변해서 뭘로 변했냐? 원망과 불평과 악평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안 좋다고 말하는 건 너무 빨리 파급이 되는 것 같아요. 좋다고 말하는 거는 확인할 때까지 안 믿는데, 안 좋다는 거는 확인할 때까지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저 식당 봐봐, 맛 없어. 그러면 안 가잖아요. 가서 먹어보지도 않고 결론 내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고는 그게 아니야, 들어가면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처자식 다 칼에 죽고 사로잡히게 생겼어, 우리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 가자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땅은 정말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다, 우리가 이 광야 1년 넘게 걸어오면서 소망했던 땅 맞다, 그러니 그 땅 들어가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10명이 많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에 우리가 오늘날 10명이 결정했으니까 옳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선이 아니에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10명이 이기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하면 이기적인 결동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리로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등지고 어디로 가라 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들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방향 잡아서 왔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등지고 다시 떠나왔던 과거 노예살이하던 땅 애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이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죠? 모세 원망하고 있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저들 칼에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겠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방향 바뀌는 거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애굽을 추억했다는 사실 아시죠?
저들이 수시로 애굽에서 살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 그 고기 삶던 가마솥 옆에 머물러 있었던 때를 추억하고 고기 먹고 싶어 이랬어요. 그들 채소밭에 채소 키우고 오이밭에 오이 키우고 마늘밭에 마늘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아. 이 땅은 곡식 하나 키울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자꾸 추억하는 마음이 방향이 바뀌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향락에 빠졌던 살던 시절 그거 자꾸 추억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물질 의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탐욕의 방향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우상을 버리고 떠나 주님 앞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우상 숭배로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사단에게 노예살이하던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에게 왔다가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고 사탄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참고 참으셔요. 나중에 보면 내가 10번이나 참았다고 표현하신 데가 있어요. 광야 그 1년살이에 10번을 참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들이 40년을 살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못 참으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도 안 믿고 들어가서 그 40일을 거기 있는 물도 마시고 거기 있는 과일도 따먹고 거기 있는 것을 누리고 온 사람들의 입에서 그 땅에 대하여 부정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못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던 자들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 말 믿고 따른 자들 다 죽게 하셨어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거기에 부안내동했던 자들이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혀서 뼈가 가루가 돼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못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이 왜 주어졌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셨잖아요.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하여도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로 방향을 잡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방향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방향을 잡지 않기 바랍니다. 물질의 탐욕에 방향을 잡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잡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전진하면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일시전진해야 목적지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방향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뚜렷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방황하기 전까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방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오는 그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셔서 그러면 안 돼요. 조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